샬롬,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돌보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앞으로의 삶도 더욱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과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생각하면서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6장 찬양 드립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른 이 시간이 벌써 반년이 지났고 이제 남은 6개월 앞두고 있는 2021년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단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었던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당연히 누려야 하고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주어진 것이 없음을 깨달으며 더욱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돌보심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마시고 넉넉히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베푸실 기적이 있으시거든 아낌없이 그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에서 자유함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궁핍함 가운데 있거든 그 모든 어려움도 주님 넉넉히 채우셔서 아버지 남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실함과 끈기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인내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평안함과 평화와 아버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 가족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 그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한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감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처럼 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며 주님의 뜻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이오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서 행하신 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응답하며 주의 뜻을 따라갔던 다니엘처럼 아버지 믿음의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만 쫓아가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도록 주님 우리에게 결단도 주시고 또한 그 결단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께 예물 드리며 주님께 그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귀한 영혼들 모든 성도님들 주님 선하게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그 삶에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없어서 그 마음만 드리는 영혼이 있어도 아버지 그 마음도 더욱 귀하게 물질보다 더욱 귀하게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그 삶을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선한 것 좋은 것 베풀어 주시고 옳은 길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믿고 구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부디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모이든 흩어지든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우리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산상수훈 7번째 시간이고 팔복으로서는 6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청결한 마음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 특별히 이 팔복의 말씀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 복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잘 누려라 라고 하는 가르침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잘 이해하는 것이 어렵고 또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 세상이 가르쳐지고 보여주고 또 강조하는 그 복의 내용 그리고 현상들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는 복의 내용과 현상이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이 팔복의 내용들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고 그 복을 받은 자답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데에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잘 누릴 수 있을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마음의 청결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 있는 자들아 선포하시고 너희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또는 하나님을 본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더 잘 알게 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본 적은 사실 없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형체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실체는 있지만 형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이 시각으로 시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에 또 어린아이들에게 이 신앙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미지화해서 형상화해서 뭐 이렇게 흰 수염난 할아버지 모양으로 그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혹은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우리 가장 정확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께로 가면 그때는 모든 게 다 명확해집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실체를 가지신 분인지, 형체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도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고 성령님도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막연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게 아마 간절한 소원일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게 너무너무 간절한 소원이죠. 꿈에서라도 한번 뵀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간혹가다 이제 예수님을 꿈에서 배웠다, 뭐 환상 중에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기는 한데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 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라고 여기는 것은 차라리 그런 환상이나 그런 꿈을 꾸거나 보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은 일입니다. 잠깐 꿈에서 만난 것, 잠깐 환상으로 본 예수님을 마치 예수님을 전부 알게 된 것처럼, 전부 보게 된 것처럼 여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체가 없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제 그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청결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마음, 이게 어떻게 다른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 마음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이 마음이라고 했을 때 생각하게 되는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사실 이 마음 자체를 생명과 직결시켜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심장이에요. 영어로도 마음이 심장이죠. 하트. 그 하트가 우리의 이 장기의 심장이면서 또 마음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곧 심장이고 심장이 곧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음과 생명을 마치 하나인 것처럼 말씀을 하셔요. 그 본문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잠언 4장에 나와 있죠. 이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마음이 곧 생명이에요. 생명은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주어지기도 하고 또한 이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 죽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산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 말씀, 예레미야 11장 20절 말씀,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어뢰하였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네가 산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만큼 중요해요, 마음이. 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행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겉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그러니까 그 행동이 똑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마음에서 나왔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사망 선고를 내리시기도 하고 부활 선고를 내리시기도, 생명의 판단을 내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생명에 다 있으면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가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곧 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람 그 자체. 지식과 감정과 의지, 그 모든 전 인격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성, 감성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이성은 머리, 감성은 마음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할 때의 그 마음은 그냥 그 사람 자체, 그 전 인격, 전 존재를 나타내는 그 사람 자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마음이 사람의 모든 마음은 다 더럽다라고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를 꼽아봐라 그랬을 때 그것이 곧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부패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깨끗해야, 마음의 생명이 다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더럽다, 부패했다, 생명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말씀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허물과 죄로, 그러니까 더러운 거예요.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그게 허물과 죄이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우리를 예수께서 살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천국 가는데, 마음이 생명과 다 있어야 천국 가는데,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하거나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마음이 부패한 존재예요. 사람은 죽은 존재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모두가 다 그 마음이 부패하여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부패한 마음이 깨끗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로마서 7장 1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착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데 깨끗하게 살고 싶어하는 내 마음과는 다르게 악한 것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악한 것만 나오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선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는 뭐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악함만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22절에서 24절,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한탄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은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죄가 나를 꼭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주시오, 건져다오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좀 건져주시오, 이 마음의 악한 것을 좀 제거해 주시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상태예요.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아무리 청결하게 살고 싶어도, 아무리 착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싶어도 근본적으로 사람 안에는 그 선함이 없기 때문에 청결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껍데기는 그렇게 나올지 몰라도 그 속은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는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사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교회 안에보다도 교회 밖에 더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토굴 속에 들어가서 입산수도에서 몇 년 동안 무건 수행하면서 세상과 모든 연결고리를 다 끊고 세상과 단절되어서
참선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부처가 되어 가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 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이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마음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겠다고 갈고 닦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해도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노력으로 깨끗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청결해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도대체 그 청결이 무엇이길래? 성경이 말씀하시는 청결함이 그러면 무엇인지 그 청결의 개념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 가야 되겠죠. 그 청결함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화장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가장 좀 불결한 것이 어딘가를 생각했을 때는 화장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화장실, 왜 불결합니까? 우리의 모든 배설물들을 다 쏟아내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실이 그 불결함에 말하자면 대명사 같은 곳이잖아요. 거기에 벌레도 있고, 또 곰팡이도 있고 이러면 정말 지저분하죠. 거기를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락스 막 뿌리고, 욕실 청소제 뿌려서 닦고, 쓸고, 물 뿌리고, 건조시키고, 그래서 아주 욕실을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벌레 다 잡고, 그냥 벌레 발생 근원까지 찾아가지고 다 제거했어요. 화장실이 아주 깨끗해졌어요. 그냥 때 하나 없이, 곰팡이 하나 없이 완전히 깨끗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화장실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아주 청결해졌어요. 그 청결한 화장실, 세균도 없어요. 곰팡이도 없어요. 오물도 없어요. 누구도 용변을 보지 않았어요. 벌레도 없어요. 그 청결한 화장실, 깨끗한 바닥에 누군가 갓 구워진 따끈따끈한 피자 한 조각을 화장실 바닥에 올려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건 청결입니까? 불결입니까? 깨끗해요. 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건 청결입니까? 불결입니까? 불결이죠. 왜? 우리 마음이 그걸 잘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피자가 있어야 할 곳은 화장실 바닥이 아니라 어디예요? 접시 위죠. 조금 이빨이 빠지고 낡았어도 약간 때가 묻어 있어도 피자는 접시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게 청결이에요. 밥은 밥그릇 속에 있어야 청결이에요. 아무리 화장실 바닥이 깨끗해도 거기에다가 밥을 올려놓으면 그건 불결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청결의 개념이 이와 같습니다. 청결함, 마음의 청결함은 그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마음을 두어야 할 곳에 두는 그것이 청결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 때 그것을 청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어봐 뭐 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그게 청결입니다. 그거 아니면 불결이에요. 아무리 좋은 데 뜻을 두고 남북 통일을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이웃의 그 궁핍함, 빈곤함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지구의 환경의 개선을 위해 내 한 몸을 불사르겠다. 좋은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불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그 마음을 어디에 두게 될까요? 사람은 그 마음을 어디에 두게 될까요? 사람은 틀림없이 그 마음을 자기에게 두게 됩니다. 그 마음을 자기에게 두고 사는
삶을 가리켜 우상숭배의 삶, 불결한 삶, 믿음 없는 삶, 뭐 어떻게 표현하든 그것은 청결과 무관한 삶인 것입니다. 믿음과 무관한 삶인 것이고 구원과 무관한 삶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청결하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게 청결의 반대인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 이게 불결인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라는 뜻이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애통. 우리 지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얘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두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주 앞에서 낮추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어떻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그 마음의 청결함에 반대되는 말들이 이 야고보서 4장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마음의 청결함과 반대되는 개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교만한 자, 교만함이 있었고 마귀가 있었어요. 마귀에게 정복당한 삶. 두 마음, 그리고 주님보다 높아진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함과 반대되는 마음은 마음이 나누어진 마음이에요. 나누어진 마음, 두 마음을 갖게 된 것. 예수님은 그 두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여기서 재물은 단순히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재물은 만몬이죠, 만몬. 그러니까 자기를 숭배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거나 자기를 섬기거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자아를 부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자아는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판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필요를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종교, 나를 위한 기독교,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 하나님을 위한 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인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곧 하나님께만 마음을 둔 것, 하나의 마음을 가진 것,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유익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께만 마음을 정한 것, 그것이 하나의 마음이고 그것이 정결함, 이것이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이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하나의 마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이 구약의 제사법이잖아요. 그 마음이 둘로 나누어진 자들, 부정해진 자들, 교만해진 자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들,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 그 제사를 통하여,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하여 거룩함을 회복했잖아요. 그렇게 되었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영단번에 드려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단번에 드려지신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나누어진 마음, 마귀에게 포박되었던 마음, 죄로 물들었던 마음, 악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의지되고 의탁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은, 정결한 마음을 갖는 것은 예수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참선하고 수도하고 고행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내가 기필코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바벨탑 쌓는 거예요. 우리 바벨탑 열심히 쌓아서 하나님께까지 이르러 보자. 하나님 우리 한번 만나러 가보자.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은,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함,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복으로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누가 살고 계셔요? 예수님이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봤다 못 봤다. 하나님을 본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실체가 없어서 우리의 육 안으로, 육신의 눈으로 감지가 되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영으로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빌립이 요청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봤잖아. 나를 보고 있잖아. 네가 나를 알아봤잖니. 예수 나를 구주로 메시아로 알아봤잖니.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본 거야. 어찌하여 또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나를 알아 보았으므로 너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섬기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시라는 것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우리를 위하여 영단번에 드려지신 완전한 희생 제물이며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신 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본 사람들입니다. 그게 뭔지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명확해질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을 두는 것. 무엇을 두어야 합니까? 성령님을 모셔야죠. 성령님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기서 아멘 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언제는 성령님이 계셨다가 언제는 나가셨다. 아니에요. 항상 계셔요, 성령님은.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뿐이지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라. 그러면 성령을 주실 것이다. 성령을 주신다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셔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령님을 또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 그 말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하고 두드리고 찾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이유,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에 두 마음이 들었던 이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세상을, 돈을, 명예를, 힘을,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하고 쫓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철칙이고 원칙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성령 충만함을 구하도록 만드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한 자로 만들어 가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다 읽으면 좋겠는데 제가 25절부터 36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누가? 하나님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청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그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고 그것을 알아먹지 못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구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게 만드실까요? 그냥 알아서 부어주시면 될 텐데. 그냥 우리가 구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성령 충만해지고 정결한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되면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괜찮아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 내가 마음밭이 좋아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 내가 괜찮아서 그렇게 된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군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두드립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도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주님, 제 안에 더러운 것만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죠. 다윗도 자기 스스로 범죄하잖아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러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다윗은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상이 젖도록 주여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나를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죄인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신 들려, 딸이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있는 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고 바울의 기도이고 탄식이었으며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의 기도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한번 날마다 기도해 봅시다.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두드리고 구하고 찾기 시작할 때 주님은 이 한 주간도 앞으로의 삶도 우리를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복된 삶으로 하나님을 본자의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그 다윗의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품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아버지,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변치 않는 마음, 성령을 구하는 마음,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구하는 그 마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슬쩍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주님.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우리의 마음,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가 한때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한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다가 또 하나님 내 뜻을 더 주장하고 내세울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날마다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력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도록 주여 성령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변하지 않은 마음 갖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구하고 두드리는 찾는 삶,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광고해드린 것처럼 우리 다음 주에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11시에 1부 예배 드리고 오후 2시에 2부 예배 드립니다. 어린이들은 1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결정하고 또 진행하기로 하는 만큼 계속 기도하시면서 앞으로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배 영상을 전체를 올리지 않고 설교만 따로 영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기도회는 7월, 8월에는 모이지 않고 9월부터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부터 모일 때는 우리가 좀 찬양도 힘껏 하고 또 기도도 목소리 높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를 좀 바라면서 우리 9월부터는 수요 기도에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랫동안 정말 오래됐는데요. 거의 7개월 동안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삶을 평안히 인도하시고 지키시기를 축복드리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